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주일은 이수관 목사님께서 사무엘서를 설교해 주시기에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사무엘기상 13장에서 14장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초조한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려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왕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반면에 14장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블레셋 진영을 기습하여 승리를 거두지만 사울이 무리한 금식 맹세로 백성들을 피로에 빠지게 하고 요나단까지 죽을 위기를 맞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청으로 모면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13장 1절에서 4절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선발하여 2,000명은 자신과 함께 또 다른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배치합니다. 요나단이 게바에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모집하고 이에 사울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게 됩니다. 13장 5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 블레셋이 체계화된 기마병과 보병으로 진을 칩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특히 본문에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경멸할 때 표현하고 사용하는 말인데 오늘 본문 저자는 그 표현을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본문 내용이 사울은 사무엘을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길갈에 있던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사무엘을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고 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이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사울 자신이 직접 제물을 드림으로써 사울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어에서 본문에 번제물과 화목제물 앞에 정관사를 두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드렸어야 했던 그 번제물과 그 화목제물을 사울이 드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국이 거두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사무엘에게서 듣게 됩니다. 10절에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라고 표현하면서 사울의 조급함과 불순종을 부각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는 절박한 상황에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11절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에 정면적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을 암시합니다. 이에 사울은 군사가 흩어지고 정한 기간 내에 사무엘이 오지 않고 블레셋의 이스라엘 전략
요충지에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사울의 두려움과 불안감과 조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블레셋의 임박한 공격이 있을 것에 대한 사울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사울의 월권 행사를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자신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믿음 없이 자신이 반응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절 1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았었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13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했으나 안 될 일을 하였는데 그것은 사울의 조급함과 주제넘은 행동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사울의 왕조가 지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장 15절에서 23절 사이에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길갈을 떠나 기브아로 올라가고 사울은 남은 군사 600명과 함께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약탈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철기 대장장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왼쪽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길갈과 기브아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고 블레셋은 믹마스와 벳호른과 오브라와 게바에 주둔하고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14장으로 가시면 14장 1절과 6절을 보시면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6절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블레셋 부대를 기습하자고 제안하고 아버지 사울에게는 알리지 않고 진행합니다. 본문에서 요나단의 용기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과의 관계는 복잡한 양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사를 드렸던 일들이 요나단에게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밀 유지는 믿음에 근거한 요나단의 행동과 점점 더 종잡을 수 없게 변해가는 사울의 행동 사이에 긴장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블레셋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의 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 요나단의 확신은 성경 전반에서 나올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즉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그리고 또 기드온에게서 그리고 제한된 자원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4장 7절을 보시면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들을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나단은 무기를 들고 있던 병사에 관하여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나단에 대한 깊은 신뢰의 관계가 있음을 이 병사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역시 전투 상황에 깊이 관여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결정에 따르는 그 충성심과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리더십과 의사결정에 완전히 신뢰하며 확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세 번역에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좀 약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IV에 보시면 I am with you heart and soul 라고 해서 저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다니며 물리적으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요나단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훗날 다윗과 요나단의 유대감과 비슷하며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기대하는 헌신의 수준과 비슷합니다. With all my heart and soul. 다음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이 10절 본문에서 요나단의 믿음과 분별력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자기들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는 징조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기드온이 양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연상시키게 합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인간의 지혜나 군사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본문에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저지대에 있고 블레셋이 고지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것은 전술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지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장 11절에서 15절은 블레셋이 올라오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요나단과 무기를 든 병사는 초소에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이고 또 블레셋 진영과 땅 전체가 떨림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서로 자신들끼리 치기 시작합니다. 다음 16절에서 30절은 사울의 파수꾼들이 블레셋 진영이 소란스럽다고 보고하고 사울에게 보고하고 사울은 백성들에게 전에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시키지만 이 맹세 때문에 백성들이 피로에 지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합니다. 또 백성들이 꿀이 땅에 흐르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여 그 맹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먹지 못하는데 요나단은 그 맹세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꿀을 먹습니다. 다음 31절에서 46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무찔러 이겼지만 필요한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피채로 먹자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하여 큰 돌을 굴러오게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블레셋을 칠지 여부를 묻지만 그날에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아들 요나단이라도 반드시 죽이리라고 맹세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침묵합니다. 제비에 뽑힌 요나단이 자신이 꿀을 조금 먹었다고 고백하자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지만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합니다. 마지막 47절에서 52절은 사울의 족보와 왕으로서의 업적을 요약하면서 1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장 성경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